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산부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부의 삶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먼저 바쁘게 되고요, 그리고 기쁘게 되고요, 그리고 예쁘게 된답니다. 바쁘고 기쁘고 예쁘게 되기 때문에 산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일 해야 되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기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예뻐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기쁨이란 단어가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이들은요, 기쁨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의 삶이 넘쳐나길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감사와 찬송의 넘쳐나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심지어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당신이 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내가 진 것처럼 언제나 그냥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그 어려운 짐은요,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목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기쁨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언제나 기뻐하는 그런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안에 슬픔도 또 탄식도 다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랬어요. 많은 이들은요, 신앙인들의 삶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도대체 저분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입원하셔서 투병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간변해 주시는 분이 아유 엄마는요 맨날 좋아, 엄마는 맨날 좋아,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이해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쁜 것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인들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대. 연인들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서로 뭐 만나고,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뭐 데려다 주고. 근데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10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한국을 4번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그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연인들처럼 같이 있기만 해도 정말 신이 나고,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것처럼,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주 안에서 기쁘고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인으로서 나만 기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쁨을 언제나 누리시고, 그리고 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누구에게 나눠야 되겠는가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된 자는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요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알고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영광 가리는 자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장수 앞에, 정말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죠. 또 다윗이 법궤를 모시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심지어 그 아내의 비난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절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내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저 정도 예배 드리는 거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제사장만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은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이치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학생 때 공동체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MT를 간다거나 수련회를 간다거나 하면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사람이 받아줘요. 그죠? 근데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받아줄 만한 애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 뒤에 딱 섰는데 걔가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개구쟁이.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날씬한 친구들이 제 뒤에 막 이렇게 받는다고 저를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믿고 넘어지면 받아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내가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자란 게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잘못된 헌신을 했던 가인은요 버림받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맞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은요 버림받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밭을 팔아서 절반을 드립니다. 밭을 팔아서 절반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징계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사람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의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왜 가운 안 입으세요? 그 문제가 됩니까? 넥타이는 왜 안 매세요? 넥타이 다 매고 가운 입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가 어땠네, 그전에는 어땠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니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특별히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 그것만 예배라고 보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목촌 교회인으로서의 삶,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냥 거룩하게 가운 다 입고 넥타이 다 매고 그냥 이렇게 다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그런데 차 안 뺀다고 욕지거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거나 이렇게 쫓아다니고요. 다른 사람을요 속이고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삶에 그 사람의 그 예배가, 그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요, 모함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신령과 진리가 담긴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들 걱정이 심각해지셔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견된 사명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실천이 필요해요. 복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기쁨, 주는 기쁨,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좋은 게 있으면 혼자서 숨겨두고 먹습니다. 물론 숨겨두고 먹는 것도 맛있어요. 그것도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그게요, 숨겨져가지고 잘못하면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귀한 것을 숨어서 혼자 먹다 체하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나 많이 먹었어.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저희 아버님 모시고 요즘 식사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당신 앞에다 이렇게 놔드려도 그냥 계속 제 앞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걸 넘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저 모습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그걸 느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양보해서 예수님이 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에게 실천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가 최필선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참 어렵고 힘든 그분을 돕는 그 일이요, 바로 주님을 돕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한 작은 사랑의 실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딴 사람들만 다 좋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 딴 분들만 다 좋게 하고 나는 언제 기뻐? 그런데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나도 기뻐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기뻐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쁘게 살으라고. 맛있는 것을 공짜로 먹는 기쁨도 있고요, 집을 사고 땅을 사면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그것도 기쁘지요. 또 요즘 여성들은 명품백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드리면은 굉장히 기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보구나. 여기는 막 아닌 것처럼 막 그러는데 기쁘지요? 그래, 맞아요. 남성들은요, 근데 또 좋은 차를 이렇게 얻으면은 막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맨날 세차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주님의 그 제자들, 또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누려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 값 치르지 않았다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바로 응답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의 기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보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요 보기만 하면 졸려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좀 이상하게 꼭 1시 반에서 2시 정도 되면 깨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잡니다. 성경 보면 좀 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날 좀 덜 사랑하시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 기쁨이 아니라 시편 119편에서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쁨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시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죠. 영혼구원 하면서 나의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그 기쁨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옵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옵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